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그 44장 철수는 36절까지 있는데 34절까지 있네요. 여기서 그 영적 교훈을 얻을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번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 또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삽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결코 혼자라는 생각 갖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자,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 명령하여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하게 넣으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한번 그들을 시험했죠. 시험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을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또 한 번에 시험을 합니다. 했을 때 참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 삶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잘 영적 지혜로 삼아서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형들이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하기에 넣으며, 또 내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리하게 넣고 베냐민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으라니, 그가 요셉이 이런 말대로 하고 아침이 밝음에 곧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나가 이제 그 왕궁에서 출발해서 이제 뭡니까, 요셉의 관저에서 출발해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한 번 더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형들은 뭐예요? 룰룰룰 랄랄랄라 하고 가겠죠. 지금 아까 처음에는 뭐예요? 괜히 그 자루에 돈이 있음으로써 베냐민을, 여러분 지난번 강론 아시죠?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올 때 아버지하고 소동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참 베냐민을 잃을까 보고, 근데 동생들은 꼭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할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자루에 뭐예요? 양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하게 넣으니까 이제 참 우리 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왔겠죠. 그런데 아까 요셉이 뭐라고 시켰어요? 청지기한테, 요셉이 청지기한테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 몰래 시킨 거예요. 몰래. 그러면서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으라, 아까 받았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아까 그러니까 베냐민 있기 이전의 것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한번 한단 말이에요. 아침이 밝음에 나귀를 보냈는데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아요. 누가? 이제 요셉의 청지기들이 따라잡고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게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니라. 이제 가서 너희가 뭘 도둑질했다 이거야. 도둑질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아까 이렇게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까 청지기의 명령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라. 가서 보내놓고 뒤에 가서 붙잡아서 네가 도둑질했다 해라.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하라 하니라. 하라 하니라 나오죠. 하라 하니라. 그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그대로 이 말들을 그대로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나이까. 주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안 그랬다. 보소서. 우리 자리야기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난번에 받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다. 지난번에 당신들이 뭐 실수로 넣어준 그 돈 우리가 도로 가져와서 당신 주인의 집에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당신 집에서 금이나 은이나 도둑질을 할 리가 있냐. 주의 동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구에서 그게 발견되든지 죽을 것이요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다며.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면 지금 성 밖에 거의 왔다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요 도둑질한 사람은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라. 에집트의 노예가 되리라. 요셉의 노예가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총리의 노래. 요셉인지는 모르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또한 너희 말대로 하리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라 하리라.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있냐. 내가 발견되면 그 사람을 내가 종으로 잡고 너희는 내가 책망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새 뭔 얘기 있어요? 뭐 저기 뭡니까 저쪽에 어디 양평 고속도로 그걸 내가 그걸 알고 그랬더라면 내가 장관직도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뭘 그렇게 걸기를 좋아해요? 도둑질하다 뚫겠으면 원상복구 원한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냥 뭐 그렇게 과격하게. 요새 뭘 건단 사람이 많더만.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이 되면 도둑질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결코 그럴 일 없다는 거지. 여기는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저기 양평 고속도로는 다 해먹었더구만. 해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더구만.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발견되는 사람만 종으로 오고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라. 이에 그들이 급히 자료를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료를 푸니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위에서부터 쭉 풀어당기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 봤더니 맨 꽁지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그 11형제가 위에서부터 10개까지 이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발견이 되는 거야.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발견이 되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교훈이 뭐냐. 아까 그렇지. 여기에서는 절대 우리가 그럴 일 없지. 뭐 옛날 건 기억 안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11형제가 요셉의 관제에 가서 도둑질 안 했다.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고 했지만 자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오니라. 이게 뭐냐요? 자기 옷을 찢어서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베냐민만 찢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니까 베냐민만 옷을 찢지 않은데 다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또 하나는 그 중보입니다. 중보. 지금 그 요셉을 파는 걸로 봐서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20년 전에 그냥 요셉을
끄떡없이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을. 자기 동생. 라헬이라는 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라헬이라는 배에서, 엄마에게서 나오는데 자기들은 배가 다르잖아. 근데 요셉이 잘난 체하고, 뭐예요? 형들이 나한테 저러더이다, 이렇게 했었고, 아버지는 편애해서 자주색 옷만 입히고 그러니까, 미웠겠죠. 미웠겠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베냐민도 똑같잖아. 베냐민도 이뻐했잖아. 막 안 주려고 그랬잖아.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래서 어떻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자기 옷을. 아까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는데 그 나머지 열 형제가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만,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가버려도 되잖아. 가버리도. 베냐민만 잡혀놓고 가버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가 베냐민이 만약에 잡혀서 못 가면, 야곱이 정말 제명대로 못 살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었을까? 요셉이 시험한 거예요. 요셉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팔았는데 혹시 내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러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요셉이 아직 이제 정사보로 왕궁에는 가지 않았는가 봐. 땅에 엎드리며. 보셔요. 예언이 실천되잖아. 형들이 내게 절어서이다. 꿈을 꿨는데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점을 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니까 다 점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 요셉이 점을 찍었어요. 이런 구절을 보고 가다가 가서 또 요셉이 어떤 거 우상 섬겼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짓말로 한 거예요. 야, 점치는 거였었는데 그게 아주 귀중한 건데 왜 가져갔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엇라 고하리까? 혹은 우리를 해명하리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법을 찾아내신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당신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고하리까? 뭐 어떤 해명을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죄를 찾아내었은즉. 중보자예요, 유다가. 중보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포로로 잡아놓고 너희는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기를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지니라. 또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도 좋아. 베냐민만 포로로 잡고.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요셉한테는 얘기예요.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옵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가 같나이다. 야, 이거 뭐예요? 저기가 들어오면 큰일 날 소리네. 백성들이 다윗한테 그랬잖아. 다윗한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거 큰일 날 줄 아냐?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가 같나이다. 파라오가 위에, 요셉 위에. 근데, 그렇게
높인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라오가 그랬잖아요. 파라오가 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야. 나머지는 지가 다 알아. 실권을 다 줬어요. 실제 그렇게 한 거야. 실제 그래 본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그 예표를 바꿔봅시다. 예표를 아까 제가 영적 교훈을 많이 얻자고 그랬죠. 예표를 바꿔봤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44장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건 그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가 같나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파라오를 동일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동등되잖아,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전체 문맥으로 볼 것 같으면 아까 유다가 중보를 한단 말이에요. 죄 지은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자로 나선단 말이에요. 자, 더 갑시다. 전에 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시게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요 또 그의 노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 것이 있는데 베냐민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어떻게 그만 남았기에 아까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 베냐민만 남았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했더니 요셉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를 죽은 줄로 아는구나. 죽었다고 그랬잖아. 주께서 또 주의 종에게 이르시되 우리한테 그랬잖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게 하라.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을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랬잖아. 자번에 우리가 내줄게 이르되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으리다 하랬나이다. 없으면 못 살아. 베냐민 없이는 못 살아. 여기서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갖다가 정말 나를 싫어서 형들이 팔아버렸잖아. 근데 베냐민은 어떻게 했는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뭐예요? 이 형제들도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너희는 가라 했는데 안 갔구나. 이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러면 아까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죠. 형제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베냐민은 죄를 지었잖아. 어찌됐건 일부러 그랬을지라도 현재 죄 지은 입장이잖아. 베냐민은 죽음을 맛봐야 한단 말이야. 능히 죽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해요.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지. 유다가 우리 형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걸 알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됐어요? 이런 걸 보자는 말이에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기에 우리가 주의 종 아버지께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어떻게? 데리고 오라는 거.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그래 갔다 오라. 야곱이 많은 고민을 했잖아.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내려가리니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나이다. 주님, 요셉한테 하는 거야. 주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도 감히 어떻게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야곱에게 갈 수 있습니까? 아까 요셉 총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으니까 너는 가라 그랬잖아요. 안 간단 말이에요. 지혜정,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말했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말했다. 너 열 형제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라헬이 내게 두 아들을 낳아줬다. 그것은 지금 죽은 줄로 아는 요셉과 베냐민이다. 하나 여기 나오네요. 28절.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그는 갈기갈기 찢겠다 하였고 그 이후로는 그를 보지 못하였느라. 형제들이 가서 거짓말했잖아. 피를 묻혀놓고 가서 맹수들을 찢어주겠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만일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라 하였나이다. 만일 이 베냐민까지 취하여 가면, 만일, 그러니까 취하여 간다는 건 뭐예요? 그가 포로로 잡히거나 죽거나 지금 안 오면, 집에 안 오면, 베냐민이 나에게 야곱에게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다 하였느니라. 무덤으로 떨어뜨리다 하였는 게, 내가 내 흰머리를 무덤으로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 상심해서 죽죠. 다 잃어버렸잖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서도, 형제뿐인 에서도 그렇게 됐지. 뭐 아버지 어머니도 없잖아. 이삭이나 리브가도 없고. 근데 베냐민 낳다가 아내도 죽어버리고, 낳고 죽었지. 낳고 죽어버리고. 베냐민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죽은 줄로 알잖아. 지금 베냐민까지 이렇게 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뭔 얘기예요?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도 죽고, 베냐민이 잘 되면 아버지도 기뻐할 것이고,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 이 아이가,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린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다. 똑같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베냐민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어떻게 우리만 갈 수 있냐? 베냐민이 그 도둑질을 했으면 요셉은 베냐민만 놓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는데 우리 못 갑니다.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다 하였사오니, 이미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꼭 데리고 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아까 비난을, 영원토록 비난을 받겠다. 아버지한테 내 자식이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로 내주는 이거예요. 저기예요. 요셉. 요셉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주의 종. 이거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로 노예로도 함께 하시고, 내가 대신 포로로 잡히고 내가 노예 생활할 테니까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올라가소서. 아까 베냐민을 종으로 오고 우리를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끼니까 내가 노예가 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를 올라가게 하소서. 자, 우리 베냐민을 우리 형제들과 올라가게 해서 내가 대신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아까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지금 어디가 나왔습니까? 유다 16절이죠.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은 요셉에게 다 주어지고 한 것인데 이제 그 장자 역할은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유대인 그게 유다를 일컫는 거예요. 12 아들 중에서. 아까 쭉 한 겁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대신 속죄죠. 어떻게?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로 산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시는 거, 그 예표입니다.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올라가서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께서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라 다니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내가 볼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34절까지인데 여기가 끊어지네요. 27분인데 여기가 끊어져요. 같이 할까요? 중공함사. 여기서 지금 특별히 볼 것은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 5장입니다. 8절 보이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것에 관한 유다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 베냐민을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아시면 되고. 자,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약하였으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했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런 회개 해보셨어요? 이런 회개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알고도 범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정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거의 진짜 몇 달을 회개를 했어요. 정말 근신을 하고 아까 내 뼈가 쇠하였나니 다윗이 하는 겁니다.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속에서 땀이 아니라 정말 그냥 피
피가 나올 정도로 내가 내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걸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그런데 아까 본문으로 한번 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들은요 뭐예요? 기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왔더니 양식에다 몽땅 넣어주거든. 지금 이 과정을 아시죠? 처음에 한 번 왔다가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 미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양식값을 다시 넣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야, 우리가 이래 했더니 복을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을 줘서 이만큼 돈을 자루에 악여놓고 양식을 가득 채워서 가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랄랄랄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10명이 전혀 알아보지 못해. 그러면 이런 자기한테 은전을 베푼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때 이들은 뭐예요? 그냥 물질하든가.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하나 그들이 자루에 돈을 넣어서 가지고 온 걸 물론 시몬이 붙잡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왔을 때 양심에 우리가 자루에 몰래 넣어준 돈을 갖다가 다시 와서 냈더니 그걸로 인해서 아까 다시 양식을 자루에 채우고 돈을 자루에 넣어줬다고 복받았다 할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신앙이에요.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조금 예수 믿는다고 양심대로 좀 산다고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내게 복을 줬다 그러면서 양식을 아까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양식 엄청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누군지는 안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는 알아보려고는 것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애들 잘 되고 아파트 평수 넓으면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랬다가 털컥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못 가게 하고 가들을 잡았어. 그들이 그 얘기를 내줄게 어찌야 이런 말씀 하시나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뭘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베냐민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 요셉을 너희가 그렇게 했잖아. 너희 열 형제가 시기심에 나를 팔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그래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하고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정말 직장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내가 살았지. 왜? 교회는 5, 6천 명 되는 교회인데 일요일 날이면 1부에서 5부까지 드려지는 예배고 그러는데 사찰이 없었어요. 아까 선교를 하려면은 교회 돈 60% 70% 갖다가 저 외국에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또 10% 이하의 그 경상비를 쓰고 또 어찌됐건 교회 이런 뭐 공과금도 내고 운영비도 내고 뭣도 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에 내가 일조한 거예요. 내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내가 봉사하고 내가 그게 다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제가 1,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온 과정 중에서 내가 주님한테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않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요셉이 어떤 분인가를 나한테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는,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런 은혜를 주는, 이런 은혜를 주는 요셉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이제 못 가게 붙잡으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뭐예요? 살다가 어떤 시험이 닥치고 모두 닥치면,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되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항변을 하잖아. 내가 그런 대로, 믿는다고 살면서, 보소서, 우리 자루의 악위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야. 난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만약에 그래서 발견되면 나 죽을 것이요. 내가 노예 되겠어요. 큰 소리 빵빵 쳤잖아. 앞에 거 잊어버린 거야. 앞에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앞에 거 팔았잖아. 요셉은 지금 팔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 물론 결과가 그렇게 됐지만 요셉은 20년간을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야. 잃어버린 30년대 북한 얻어만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17살에 팔려와서 지금 가뭄이 2년째 되고 있습니다. 7년 가뭄에 2년째 되고 있으니까 그런 세월은 누구한테 보상해 줄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노인네가 아내 잃어버렸어, 요셉도 잃어버렸어, 베냐민 하나 살고 사는 그런 삶, 그게 지금 악행이란 말이에요. 형들은 악행을 저질렀어. 근데 뻔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잘 하셔요. 내가 자꾸 상기를, 야야,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들을 내가 키우고 참 그랬는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서방질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아닐 거 너무 넘을 건데 뺏기를 했냐. 내가 그러면 자꾸 그래. 어머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의 행실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 그러면 아이 맞아야 그려, 내가 그려. 근데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지금 보기에 저희 교도소 한 번도 안 갔어요. 저 벌금 낸 것도 없어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지금까지 60 넘게 살면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 예수님 떠났었어요. 예수님 떠났다가 나 30대 되면서 돌아와 거의 10년을 내가 떠나 있었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의, 그래서 제가 다 이유를 알아요. 맨날 기복주의. 실제 그게 아니거든. 아까 이것이 다 이게 내가 가서 양식 얻고 이런 것이 내가 다 이게 기쁨인지 알아.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아까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에 대한 사랑, 형제사랑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자기 옷을 찢는가 하면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어찌됐건 형제가 자가 알고 그랬건 못하고 그랬건 자속에서 짐이 나왔으니까 같이 그런 입장. 그랬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도 또 죄 있고 아마 죄가 생각났을 거예요. 생각났을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다 생각나서 형을 파는 거. 아까 쭉 동생이 있느냐 하시기에 쭉 자기들이 얘기했잖아. 동생은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표를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죠. 그 형제들의 어떤 아까 제가 시편 읽어드렸죠. 다윗이 어떻게 내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런 철저한 회개. 여러분 행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해요. 근데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렸던 것을 전부 회개를 시키시더라고. 제가 10대 때부터 기억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철저히 했어요. 한 두어 달 때 했어요. 정말 침상을 적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조금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는가 보다. 아니면 조그마한 시련이 닥쳐오면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것을 줍니까? 그런 아주 차원 넘어진 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배운 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깨달으면서 동생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세요. 내가 대신 포로가 되리다, 노예가 되리다는 그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예표. 그런 희생. 걸핏하면 공동체 안에서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아까 동생이니까 저 어린 동생이 참 도둑질을 했어. 내가 대신 우리 아버지가 고통당할 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또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아버지 일이 뭐예요? 또 보낸 아들을 믿게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아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베냐민이 했던 내가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오늘 45장까지는 좀 하기는 힘들어요. 다음에 45장을 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건데 그래요. 이런 참 드라마 같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무한한 참 사랑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죠. 참 했던 것처럼 유다가 또 그 종으로서의 또 신실하게 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참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때 그런 예표 같은 거 그랬을 때 이삭이 예표였다는 거. 또 요셉이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오늘은 뭐예요? 유다까지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